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 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상황입니다. 요셉은 종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가 형통하게 되었고 이를 본 보디발이 그의 집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더욱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보며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보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됨을 알게 되죠. 즉 요셉의 지혜, 요셉의 성실함 너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동행이 있다는 것을 이 보디발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맡아 관리한 후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맡아 관리한 후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습니다. 집안 일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며 보디발은 이전보다 더욱더 놀라운 형통을 누리게 되었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성경은 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형통의 기준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지위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애굽으로 팔렸죠.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노예 신분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를 볼 때는 실패자이고 가장 불행한 자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환경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셨고 그 은혜는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까지 흘러갔습니다. 결국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며 참된 번영을 누린 자가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라고 부른 것은 형통이란 우리의 정의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형통의 근원은 상황과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죠. 느낀 점을 봅니다. 먼 애굽 땅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며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 애굽 땅 가장 낮고 낯선 자리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 은혜는 장소와 상황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와 동행하시며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낯선 환경이나 불리한 상황에 놓일 때 쉽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곧 형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결국 형통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으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형통과 같은 은혜였죠. 이런 사건들은 비단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 나라와 자유를 잃은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왕 앞에서 지혜를 인정받고 이 이방 땅에서 총리에까지 오르는 형통을 누렸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서든 빛을 발할 수 있었죠.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기 위해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므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결과에 마음이 흔들리기보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붙드는 것이죠. 더불어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성실과 정직으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충성을 다했듯이 우리 역시 매우 작은 책임 하나하나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최선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가운데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시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진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9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미래를 위한 공간들이 만들어져 풍성한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진짜 형통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어떠함과 상황과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었지만 성경